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려서 유난히 번개치는 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천둥 번개 자체도 무서웠지만 그보다도 어른들이 들려준 숲속에 귀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을 해친다, 이 이야기가 더 무서웠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요란스럽게 천둥 번개가 치던 날, 프랭클린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불안과 공포에 벌벌 떨다가 문득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귀신 이야기에 겁을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우습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신이 있는지, 있다면 귀신과 한번 맞닥뜨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숲속까지 돌아다녔지만 귀신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 모험을 통해서 귀신은 없거나 최소한 자기 앞에는 나타날 수 없는 존재라는 확신과 또 커다란 승리의 희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번개치는 밤의 경험을 살려서 피레침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용감하게 예루살렘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던 예수님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건널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정복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계획을 위하여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여호와의 약속이 나오고 1장 17절에는 백성들의 기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여호와의 약속과 백성들의 기대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하여 입증이 됩니다. 모세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여호와의 종이란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은 것 같이 여호수아 역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그의 지팡이로 갈랐지만 여호수아는 언약궤로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이 언약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요 또 징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앞을 가로막는 장애 욕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도자가 검증받을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요단의 기적을 행하시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흐르는 그런 강물이 아닙니다. 우기로 인해서 범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에 강을 건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범람하는 강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지으시고 요단강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범람하는 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대부분 두려워하고 또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고요할 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범람할 때 역사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건널 수 있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감사를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줄 알죠.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단의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큰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알고 지금까지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하십니다. 도구가 무엇입니까? 도구가 뭐예요? 범람하는 요단 강물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므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큰 종으로 세우심을 입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요단 물에 들어서라.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지금 삼킬 듯이 덤벼드는 요단 강물입니다.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 강물에 들어서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나를 휩쓸어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라. 요단강에 들어서라. 우리의 이성은 요단강에 들어서면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보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제가 명성교회 부임할 때 2004년도는 명성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성도들끼리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빚도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교역자 사례가 나가는 주가 되면 재정이 부족해서 한두 주 미뤄서 주거나 다른 곳에서 융통해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교회가 목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목적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만 그저 찢고 뽑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은요,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때 2010년까지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고 제안을 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장로님들부터 선교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05년부터 고등부 2학년을 매년 단기 선교를 보내고 강사랑 선교사를 2007년에 1호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뒤를 이어서 2호, 3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국내에도 전도할 곳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으로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지금 우리 교회도 힘든데 사례도 제대로 못 주는데 꼭 선교를 해야 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파이기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비가 많이 나갈 때는 한 해에 8천, 9천만 원 정도씩 나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청년부가 부흥하고 장년부가 부흥합니다. 그 어려웠던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재정이 배로 부흥했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의 명성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듯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합니다. 그러면 범람하던 요단강도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범람하는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길을 내줍니다. 형통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범람하는 요단강 사건으로 우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강조되지만 12절, 13절은 요단의 기적을 위한 인간의 준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으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식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모든 신을 민족신 내지는 지역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족마다 각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어느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 신을 따라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기서 분명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변성과 무소부재성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느 폐쇄적 공간이나 특정한 대상에게만 국한하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 지역의 신으로 또 민족의 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디에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들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만든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특히 이 온 땅의 주라는 표현이 요단강 도하와 관련해서 사용된 것은 세상의 모든 영역, 즉 바다와 강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홍해도 범람하는 요단강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지 않느냐?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홍해 같은 시련이 내게 닥쳐와도, 범람한 요단 강물 같은 시련이 내게 닥쳐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건너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을 보세요. 또 말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죠. 가나안 7족속을 모세 때 내가 주겠다라고 신명기 1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 가나안 7족속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요단강 도하 사건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요단강에 주의 언약궤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는 바다와 강들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요단 강물에 발을 잠글 때에 요단의 기적은 요단물이 끊어짐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쌓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에 들어간 주의 언약궤는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지만 백성의 행렬이 끝날 때까지 그 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백성들은 이제 장막을 걷고 1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그들을 위해 새로운 길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과정이 바로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범람하던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물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이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요단강 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강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요단의 기적은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일어났습니다. 물벽은 여러 시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편 여리고를 향하여 건너갈 때까지 그 물벽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질퍽질퍽한 강바닥은 순식간에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강물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200만 명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어린아이들이 건너가는데 이게 한두 시간에 건너갈 수 있는 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아니 하루 종일 건넜을 겁니다. 설마 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요단의 기적은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뜻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될 것을 예고하는 승리의 징표였습니다. 승리는 인간의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도와 보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사야 43장 1절에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들이 내 백성물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보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불꽃 가운데 있을 때도 너를 타지도 않도록 함께하겠다. 나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의 기적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바로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는 겁니다. 본다, 이 본다는 행위는 아주 고정된 상태, 자세히 관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우리 키보다 더한 물벽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벽을 지나가는데 다른 걸 쳐다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물벽이 나에게서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그들의 눈은 다른 환경이나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향하여 고정되어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주님의 허락하심과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지만 한순간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바람에 몰아치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지면 주변의 일들, 사건들, 문제들, 환경들이 희미하게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다른 곳에 집중되어지면 낙심과 절망과 포기와 슬픔 이런 것들로 뒤범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물질적이든 신체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 외에 무엇이든지 우리의 눈은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을 마지막으로 건너 올라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17절 말씀 보세요. 누구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하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한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단의 기적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가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끄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커다란 무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06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